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종종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 무슨 재미로 다니세요? 라는 질문인 거죠. 아마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뭔가 좀 힘들어 보였나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도 좀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확신하건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실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의 그 행복학 열풍을 불러일으킨 탈 벤 샤흐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강의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하고, 또 예일대에서 셸리 케이건 교수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더불어서 아이빌리그에서 3대 명강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강의가 바로 행복학에 대한 강의입니다. 근데 이분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6살 때였다고 합니다. 16살 때 이스라엘 전국 스쿼시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것이 이 탈 벤 샤흐르, 청소년 탈 벤 샤흐르의 꿈이었습니다. 5년간 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마침내 5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탈 벤 샤흐르는 전국 스쿼시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뛸 듯이 기뻤죠.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 너무 행복해서 이 축하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났을 때 이 말할 수 없는 이 행복감을 더 느끼고 싶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 행복감을 더 느껴봐야지 하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그 좀 전에 느꼈던 그 뛸 듯이 기뻤던 그 행복감이 호련히 사라지더랍니다. 그 순간 탈 벤 샤흐르는 이런 질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이 행복감이 결국 사라지고 만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가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녀라는 질문 속에는 사실은 나 행복하지 않은데 니네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데 행복하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세상 행복을 쫓아다녀도 행복하지 않은 공허함에서 나온 진정한 행복을 찾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그걸 증명해 줄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굉장히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예수 믿어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 구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 로마서 1장부터 21장까지 있었던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잠시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고 싶은데요, 로마서 이 12장부터 어떤 내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그 놀라운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장부터 펼쳐진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좀 갚아야 하지 않겠니? 너희들도 좀 이렇게 좀 살아드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좀, 야, 낯짝이 있으면 너희들도 좀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드려 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박연선 목사님께서 다시 보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루어진 구원과 허락된 은혜를 보존하고 되갚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인생, 행복한 인생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책임이나 의무나 명분 같은 그런 값없는 것으로 이 놀라운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 좀 의리가 있지, 너도 낯짝이 있으면 좀 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를 좀 다해야지 않겠니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놀라운 행복을, 이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행복을 너희들 이제 좀 마음껏 누려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 행복이 어떤 행복입니까? 로마서 12장 처음부터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 예배가 생동감이 있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예배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고 의무로만 느껴졌던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산 예배를 드리는 행복,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분별력 있는 삶의 행복, 서로 도저히 연결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해서 공동체로 이루어져 사는 그런 행복,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행복을 12장부터 말하고 그 행복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 좀 이제 너희들도 좀 지켜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더 놀라운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거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 다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거 다 갖고 다 얻어도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게 안 돼요.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겠다고, 너만은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그게 안 돼요. 그 사람 없으면 못 견딜 것 같은데도, 그래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도 사랑이 안 돼요.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뭘 더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진실하게 사랑해 줄 수 있고 내가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의 여인들을 바라보면 아무리 명품을 거치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에 여행을 다니고 그래도요, 진실한 사랑을 받는 여인보다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누려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행 처음 갔을 때 나도 좋았어요. 비행기 처음 타고 제주도 갔을 때, 와, 내가 드디어 비행기를 타는구나. 전 지금 비행기 타는 게 제일 힘듭니다. 진실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진실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서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모르거나 복음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게 복음이 아닙니까? 그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마음에 그 넉넉한 사랑이 부어진 바 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
복음이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가 제대로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게 안 깨달아지면 12장은 해야 될 의무로만 남는 것이지, 그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행복이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재미로 교회 다녀라고 말하듯이 교회 다니면서도 구경꾼 신자로 다니면서 저렇게까지 할 것은 없는데 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요? 진실한 사랑을 하는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뭘까요? 그것은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는 행복이에요. 이거야 놀랍게도 아멘을 하시네요.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이게 행복으로 느껴지세요? 부담으로 느껴지세요? 부담이죠. 여기서는 행복이라고 집사님은 그러는데 저는 부담이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똑같이 이해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잖아. 이제 니네가 좀 힘들어도 좀 열심히 섬겨드려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죠. 여전히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고 힘듦으로 느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아직 세상 행복을 좀 더 누려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누리세요 그랬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누리시면 되는데. 여러분, 누가 말립니까? 사실 말린다고 말려지지가 않죠. 그분이 왜 세상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요. 더 좋아 보이는 거는요, 말린다고 말려지지 않아요. 세상 행복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그래도 교회 와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도 행복이야, 이러면 뭔 소리야, 뭐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 행복을 누려봤던 탕자라는 분 아세요? 네. 세상 즐거움을 쫓아 아버지의 유산을 다 미리 땡겨받아서 살아봤지만, 그 세상 행복을 추구했던 그 끝자락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먹지 못하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은 거기까지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본 사람은 늘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는 것보다 그게 더 행복이 못 말려요. 거기까지 가봐야 이게 행복이구나. 아버지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종사를 하더라도 아버지 곁에 있는 게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거는 설득한다고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세상이 더 좋으시면 마음껏 즐기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랜디 안딜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저자인데, 이분이 행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정신과 닥터인 폴 디 마이어라는 이 정신과 닥터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백만장자 사업가들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 하는 말이, 자기는 큰 집, 요트, 별장, 착실한 자녀, 미모의 정부, 내연녀죠. 눈치채지 못하는 아내, 회사 내에 안정된 지위가 있으나 자살 욕구도 함께 있다는 것을 털어놓곤 한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건 다 있는데 딱 하나, 내면의 평안과 기쁨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내 사무실에 찾아와 제발 자살 충동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내게 애원한다. 여기까지 안 가본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알아요. 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예전에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분명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땐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근데 행복하신가요? 그것 때문에 우린 또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전혀 행복을 주지 않는 그것은 한때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하는 것이었다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갖는다 해도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이미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만치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더 누리고 있고, 내가 가보지 못했던 것,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 그것을 해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사람, 세상 즐거움을 다 누려본 것 같은 사람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쫓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들이 누려보지는 거 못하면 하나님께 따지면, 하나님, 저는 왜 인생이 이렇게 박복해요? 왜 남들이 해보는 건 나는 못하고 살아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리더들하고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엄마가 어저께 하루 종일 이제 식사 준비를 했어요. 한 20명이 넘는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저도 낯짝이 있어서 어제는 조금 일찍 들어가서 도와줘야겠다 하고 들어갔더니 이미 다 끝났어요. 다 끝났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또 애엄마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니까 저녁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밖에 나서 밥이나 먹을까? 부모님 모시고. 그거 가서 한정식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중에 제가 그런 생각이 나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정말 졸업식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내가 영화에서 보던 부자들이 먹는 한정식을 코스로 먹고 앉아있네.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우리 이렇게 넉넉하게 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라고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자기 마음을 채울 수 없는데, 주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구경꾼 신자들은 신앙은 적당히 사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적당히 사는데 행복한 사람 봤어요? 인생은요, 적당히 편안하게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다 쏟는데도 그 일이 가치 있다는 걸, 그 가치가 너무 있어서, 그게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그 일이 너무 가치 있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 쏟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게 행복이에요. 내 전 존재를 다 쏟아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유일하게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거 아닌 거에 가치를 쏟다 보면 그 끝은 허무입니다. 그래서 주를 충성스럽게 섬겨라. 그게 네 마음을 흡족하게 할 거야. 오늘날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습니다. 특히 건물 있는 교회를 찾죠. 저희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일 줄 몰랐어요. 상가교회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교회를 지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맘카페에 보면 이사 와서 처음부터 건물 있는 교회를 찾더라고요. 저도 확신합니다. 제가 건물을 좀 지으면 뭐 한 5,000명 모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 교만한가요, 제가?
그런데 구경꾼 신자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이 마치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이 고생스러워만 보인다면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마음과 몸이 같이 있는 거래요. 그때 인생은 행복하대요. 몸은 예배를 들으러 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오늘 예배가 안 행복할 거예요. 근데 몸도 마음도 여기 와 있다면 이 예배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나를 섬기라고 그러실까요? 내가 해준 게 있는데 너도 좀 해봐? 아니에요. 그게 네 인생의 존재 목적이야. 네가 그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뭘까요?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자, 본문이 어떤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행복이에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환난 당하는 게 행복이에요? 환난 중에 참는 게 행복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충성스럽게 섬겨라, 이것도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즐거워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제가 요즘 뭘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요즘 인내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PT를 받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한때 78kg까지 이렇게 키로수가 나가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서 제가 이제 건강식으로 바꾸고 PT를 하면서 지금은 66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PT 선생님이 너무 빠지면 위험하다 해서 지금 2kg를 더 쪄서 68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몸매가 20대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요. 웃으시는데 보여드릴 수도 없고 보여줘야 믿으실 텐데 20대의 몸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인내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찾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 몸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러니까 집사님,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을 뺐다니까 독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저 독한 게 아니에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독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행복하던데 왜 나 독한 것으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회를 얼마 전에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는데, 집회를 끝나면 이게 모든 걸 다 썼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이 다 빠져서 단 게 엄청 땡깁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튀김집이 있는 거예요. 저는 튀김을 정말 좋아해요. 고무신을 튀겨도 먹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내려 차를 세웠죠. 튀김집 앞에 섰더니 제가 좋아하는 국내산 오징어, 특히 다리로 튀긴 튀김이 있는 거예요. 요즘 다 외국인 오징어만 튀겨서 별로 맛이 없는데 국내산 오징어, 그것도 다리. 너무 먹고 싶은데 제가 살까 먹을까 하다가 아니지, 내 아름다운 몸이 생각났어요. 안 믿는데 보여줄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아니지, 이 몸을 유지해야지. 돌아왔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그걸 알 길 없는 그 집사님은 독한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일은 뭐예요?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룬대요. 그 소망이 뭡니까? 예수 닮는 소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된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행복한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데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왜 그렇게 느끼시나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누려본 것, 다른 사람이 가본 곳, 그거 없어서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우아한 백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을 가진 자라는 것,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마음껏 누려. 네가 누릴 수 있는 이 진실한 사랑, 네가 누릴 수 있는 네 존재 목적인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행복, 환난 중에도 나를 닮아가는 그 소망, 바라보는 즐거움, 이제 마음껏 누려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